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거짓 신들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 말이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것의 결국을 알리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가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모든 거짓신 내지는 잡신들하고 근본 다른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한다.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과 끝을 처음부터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수천 년 이후의 일을. 만약에 여러 거짓신들이나 잡신들 너희들도 참으로 신이라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도 좋은 교훈이나 혹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 인정하지만은 너희들이 참으로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될 일을 말해보라는 거죠. 성경은 그 특징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2300주야 긴 예언, 기타 다른 예언을 봤는데 종말까지. 그럼 어떤 사람들 말이 그러면 왜 성경에는 중국이나 혹은 기타 인도 중요한 아시아 쪽에 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가? 주로 서양 역사가 예언의 대상인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동양 역사와 서양 역사가 있겠는데 자, 중국이 있겠고 인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애굽. 자, 동양 역사와 서양 역사의 차이점은 뭐냐? 동양 역사는 어떤 면에서 여기 중국이 역사의 어떤 면에서 중심에 있잖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여기 인도도 있지만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초원과 사막으로 격리되어 있고 또 여기는 바다. 이렇게 고립된 산맥과 사막 바다로 고립된 이 중국 황하 혹은 또 이 장강 여기 평야 지대에서 지난 거의 6천년, 5천년 가까이 이 민족도 같아요. 한족인데 장소도 같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한족이라는 같은 민족이 왕조만 바꿔가면서 수천 년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죠. 예언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뚜렷한 변동이 없는 사실을 100년 후에도 아침에는 아침밥, 점심에는 점심밥, 저녁이면 잠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그걸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서양 역사는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세 대륙이 만나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여기는 끊임없이 마치 사거리와 같아 가지고
국가와 국가, 민족 간의 민족이 충돌하는 곳이죠. 전쟁이. 여기는 트인 곳이기 때문에 세계 대륙이 만나는 곳이고,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지역을 주도권을 잡은 족속이 고대 바벨론, 아마 암무르 족속일 거예요. 족속. 고대 바벨론 다음에는 아시리아, 수메르 족이 잘 모르겠어요. 아시리아 다음에는 여기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다음에는 북쪽의 고레스의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의 여기는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알렉산드의 그리스 다음에는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라틴 민족의 로마로부터 갈라진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열나라로 갈라져서 처음에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프랑크 왕국, 프랑크 다음에는 스페인 16세기, 17세기, 스페인 다음에는 18세기 네덜란드 다음에는 이쪽 영국이라는 섬으로 역사의 중심지가 옮겨요. 영국, 앵글로 섹선족, 영국으로. 영국에서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가서는 대서양을 건너서 역사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오잖아요.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서양 역사는 하나의 출발 지점이 있고 각 시대마다 민족과 지역을 달리하면서 쭉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 줄기와 같아요. 흘러가죠. 그래서 이런 흘러가는 물줄기로서 예언을 하는 것이 이제 합당하죠. 여기 이쪽을 예언의 대상으로 보는 게. 지금 그래서 역사의 중심축이 미국으로 이동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역사의 중심축이. 그럼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으로 갈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성경 예언에서는 미국으로 일단 끝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역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끝으로 더 이상 흘러갈 새로운 개척지나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이 없다는 거죠. 미국으로 끝나 있고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나라, 도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의 나라가 온다고 일단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동양과 서양의 역사가 만나서 하나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더 이상 역사는 흘러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이 흐름을 따라서 볼 때 미국 시대가 저물면 아마 중국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던데 저는 그렇게 말했죠.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왜냐? 일단 성경에 예언되기로는 미국으로 역사의 흐름은 끝이 나 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역사가 흘러갈 때는 새로운 어떤 지역과 새로운 민족으로 점점 이동해 가는데, 그럼 중국은 새로운 지역적으로 새로운 땅이며 새로운 가치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시대가 어떤 한 나라가 그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게 물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시대를 이끌 만한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가치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은 그 시대 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치, 즉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나 재능이 완전히 자유가 보장되고 완전히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유럽 어느 나라도 그렇지 못했어요. 뭐 인종 차별이 있다든지, 뭐 신분 차별이 있다든지, 여성 성차별이 있다든지.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에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평등, 자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인재들이 그쪽으로 몰렸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로서 시대 앞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인재들이 그쪽으로 몰렸고, 그러면 현재 중국이 그런 미국이 과거에 내세웠던 그런 자유와 평등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 앞에 제시하고 있느냐? 없거든요, 중국에 그런 가치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사실 수천 년 동안 중국도 노화된 나라죠. 그 사고방식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중국 시대는 안 올 것입니다. 물론 경제나 군사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 수는 없거든요. 이 시대 전체를. 그래서 이 시대 현재는 이 동양과 서양의 역사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는 흘러서 동서양 역사가 현재는 만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이 같아요. 이제 뭐 옷 입는 거 젊은이들은 다 청바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관심 문화도 같고, 영어 뭐 어떤 면에서 영어는 세계 공용어 정도가 거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문화, 오락. 그리고 이 시대는 다 관심이 경제고, 더 역사는 흘러갈 데가 없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온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싸움인데,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의 역사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보통 어떤 성경의 역사는 하나의 큰 시대에 그 시대를 주도했던 제국들의 혹은 나라들의 흥하고 망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런 시대를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입장에 있으며 어떻게 헤쳐나가고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재림까지 가는가. 그게 성경 예언의 특징이거든요. 물론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혹은 그런 예언은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기타 이런저런 잡신에서 온 예언이 있긴 하지요. 뭐 어떤 인물이 일어나서 몇 월 며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들어있고.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근본 그런 예언하고는 틀리죠. 거대한 이 시대의 흐름과 물줄기를 큰 방향에서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그 배후가 용이더라. 그래서 땅에서 신대륙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의 출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적 사건 혹은 또 과학적 발견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게 다 이 거대한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물줄기 속으로 과학적 발견도 지리상의 발견도 하나의 흘러 들어오는 지류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콜럼부스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이죠. 그러면 콜럼부스가 어느 날 지구가 둥글다면, 콜럼부스는 여기 포르투갈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나는 향료를 실어 와서 유럽에 팔면 떼돈을 벌거든요. 그럼 가는 길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프리카 돌아서 인도까지 가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는데 몇 달 걸리죠. 그리고 여기 희망봉에서 배 많이 깨지고 근데 어느 날 콜럼버스가 아니 지구가 둥글다면 이렇게 서쪽으로 가도 여기 아프리카를 안 거치고 여기 안 오겠나 인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인도 오기 전에 여기 먼저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메리카. 그러면 물론 이제 콜럼버스는 여기를 인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인도는 여기인데 여기 사람들을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착각한 거죠. 근데 왜 그 당시 콜럼버스의 머릿속에 갑자기 서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안 가겠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까? 아마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영감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성경에는 앞으로 20세기가 되면 미국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벌써 그때쯤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돼야 되고 콜럼버스 때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사 가서 주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200년쯤 후에는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국이 갑자기 등장해서 인구도 없지 역사적 배경도 없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나갈 나라로 성장 못하죠.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의 항해도 결국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 유럽 세계 1차, 2차 대전도 그렇잖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저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판단, 합리적인 생각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과학적 판단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걸. 왜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사실 온 유럽 자기네들끼리는 아무 소득도 없는 파괴, 살상 두 차례나 하거든요. 전쟁. 그게 소위 말해서 유럽인들이 생각할 때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미개하게 보이는 그런 좀 야만적인 그런 나라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미개해서 그렇구나. 아무 소득도 없는 살상을 파괴를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네 하겠지만은 인류 역사에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1차, 2차 대전인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제일 자기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자부하는 여기서 일어났다니까요. 유럽에서.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믿을만 하겠어요? 이거 하나도 믿을 거 안 되죠. 어떤 상황이 되면 완전히 미쳐버려요. 전혀 판단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히틀러, 유럽 나치 수용소에 있던 그런 일들, 그러나 그것 또한 시대가 한번 출렁거리고 휘청거리면 인간은 판단력을 잊어버리죠.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유럽이 아무 소득도 없는 자기들이 피해만 있는 그런 파괴적 전쟁을 두 차례나 서로 싸우나? 자, 그렇게 싸울 때에 이쪽 미국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변방이었어요. 식민지 비슷한. 온 유럽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울 때 미국은 물건 팔아먹었어요. 왜? 자기들이 없으니까. 미국은 정말로 만들어내는 게 한정이죠. 다 미국에서 갖다 써야 되니까.
양쪽 다. 그러다가 미국은 마지막 때에 좀 개입해가지고 성전국이 되죠. 유럽이 두 차례 큰 전쟁을 치르고는 자기네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미국이 너무나 커져 있죠. 그래서 이 2차 대전과 1차 대전도 역사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옮겨져 가는 큰 역할을 한 전쟁이죠. 만약에 두 차례 전쟁이 없었다면 아직도 역사의 주도권은 유럽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미국은 변두리 국가고. 산업혁명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 제임스 와트라는 그 아이가 어느 날 영국에 주전자 뚜껑이 뭐 덜거덕거린다. 이제 물이 끓으니까 저게 무슨 힘이지? 물이 끓으면 전기가 나오고 전기라는 게 저런 힘이 있구나. 그럼 저걸 이용하면 기계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기기관이 생기는 건데 그 기계적인 힘이 생기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물건이 다 수공업이에요. 손으로. 그러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대량 생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든 경제 활동을 하든 그는 뭐 소규모 그렇잖아요. 근데 기계가 드디어 생기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일어났잖아요. 기계로 이제는 옷을 만들고 옷감을 만드는데 다른 물건도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는 이제 큰 시장이 또 필요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니 시대가 지난 수천 년, 5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그냥 산업 사회가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뭐 땅을 가지고 혹은 뭐 하나의 힘센 장군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어떤 생리적인 힘 이거 대결이었단 말이에요. 근육이 갖고 있는 힘 대결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인간 역사는 이 지구는 급격히 산업사회로 구조가 바뀌는데 자,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왜냐? 계시록 1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결국은 마귀가 이 시대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먹고 사는 것, 경제, 그게 모든 국가건 개인이건 그걸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특히 금융.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힘, 금융적 힘, 화폐 발행권 이것을 가지고 있는 특수 세력이나 집단이 있다면은 이 시대 전부를 지금 지배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 주전자 뚜껑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 거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하나의 물줄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역사는 오늘까지 흘러왔는데요. 명백히 말해서는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 그것을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 시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마귀의 진영에서 일할 세 나라, 즉 용과 그 다음에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이 세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적대적인 하나님 편에 적대적인 세 세력이 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전략이 계시록 13장에는. 근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면서 여기에 대항하는가? 세천사 기별이라고 그랬죠. 즉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의복, 더 좋은 주거 환경, 즉 물질이나 경제가 우리를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것이 오늘과 우리 내일의 행복이요 유일한 비전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세천사의 기별로 그 예수가 지금 오신다. 그냥 왜 오신다고 그대들은 말할 수 있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이나 혹은 느낌이 아니고 이런 예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처음과 과정과 쭉 흐름에 놓고 볼 때 지나간 날이 예언에 의해서 그렇게 다 맞았듯이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 분명히.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과거보다 물질이 풍요해졌지만 더 사고 사건 많고 인간은 공허하고 불행하지 않느냐. 오히려 환경만 파괴될 뿐이지 않느냐. 빈부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재림을 향해 가는 것 외에는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고 이 시대 앞에 등장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로 표면적으로는 등장하는데요.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로 다른 세상 일을 다 접고 하루를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세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세 천사 기별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천사 5이 나오죠. 5이.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5 천사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장면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재림 운동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재림 운동. 왜냐하면 이게 재림이라면 그 뒤에 이런저런 재앙이라든지 혹은 음녀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야기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하시는 장면이 아니고 재림 운동이라는 건데, 왜냐? 여기 낫을 들고 있는 인자 같으니, 이 낫은 예언의 신에 보면 낫은 선지자의 글에는 이 시대 앞에 예수님과 그분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시대를 수확하고 있는, 초청하고 있는 이 기별자들, 재림 기별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이 낫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한 낫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있는데, 그러니까 재림 운동은 그 정신도 방법도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방법이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정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도해 나가시는
그것이 재림운동이라는 거죠. 수학운동. 모든 시대를 불러서 예수께로 재림으로 오라고 하는 초청인데, 그것은 어떤 조직이나 작업력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혹은 종교적, 교단적 혹은 민족적 말하자면은 이기심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예수의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에 의해서 전개되는 운동, 그것이 재림운동이에요.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펼쳐나가는 게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으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 창조주 예수, 구속주 예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싶은 천국이나 행복이나 만족이 되어주시는 예수, 이 예수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 저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오른쪽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예수를 창조주로서 혹은 구속주로서 혹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펼치는 운동이 재림운동이라는 거죠.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이 시대를 수확하는 거죠. 왜냐? 이 시대가 공고하니까, 이 시대가 메말라 있으니까, 이 시대가 비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이 뭔지, 은혜의 천국, 재림에 대한 또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전히 물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가자는 거예요. 초청, 이 희망으로 여기 이 좋은 곳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대한 재림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이 드디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펼쳐나가는 거죠. 재림운동을. 그게 펼쳐나가는데, 여기 16절에 또 다른 천사, 이제 넷째 천사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예수께서 그분이 친히 주도하시는. 그래서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강조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낫을 휘두르는데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교단 운동도 아니고 교회 개척 운동도 아니고 시대 전체를 초청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전하는 운동이 재림운동이죠. 낫을 휘두르라. 곡식이 거두어지죠. 곡식이 거두어져요. 그럼 이거 있는 곡식이 과연 누굴까? 어디에 많을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림교회에 제일 많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에 제일 많겠지. 혹은 신학자들 중에 제일 많겠지. 목사그룹, 장로그룹에 제일 많겠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익었다, 보라 곡식이 익어서 휘어지게 되었도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도 물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들, 그들이 제일 먼저 이거 있겠지 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거두러 이 땅에 오셨는데, 있기는커녕 그들이 가장 덜 익거나 내지는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이 첫 열매를 거두려고 낫을 이렇게 가지고 와보니까 누가 익었느냐, 누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반응해 나왔느냐?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혹은 이방인,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익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전혀 이 시대에도 재림기별에 가장 기뻐하고 반가워할 사람들이 재림교인일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번민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오히려 이슬람이라든지 혹은 아직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 혹은 불교도들, 기타 다른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여기에 반응하면서 나올지 누가 알아요. 지금. 그리고 또 그렇게 곡식이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재림의 초청에 이렇게 곡식이 거두어지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다른 천사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지니까 다섯째 천사지요.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곡식이 거두어지는 한편 이제는 또 다섯째 천사가 뭘 단으로 묵힌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둘로 뚜렷이 갈라지는데 염소냐 양이냐 염소냐 하는 것인데, 자 이쪽에 곡식으로 거두어지니까 양이 거두어지니까 또 한편 남은 사람들은 포도로서 이제는 또 그들이 구분되고 수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무척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피가 죽음의 그 결과물이 보니까 뭐 홍수를 이룰 정도라니까 피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기별이 뭐냐면 교회다, 교인이냐 아니냐도 아닌 거예요. 혹은 가톨릭이냐 일요일 교인이냐도 아니고, 혹은 일요일 교인이나 재림 교인이냐도 아니고, 성경을 아느냐 모르냐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침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양과 염소인데,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 즉,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는 염소냐 혹은 양이냐, 양이냐 염소냐, 그것은 이웃의 고통과 슬픔과 불행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였나, 그것으로 구분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 재림기별입니다. 재림기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곧 오신다 하는 것에,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 하는 그 기별에 대한 태도가 이 시대를 확실히 다르게 구분하는 유일한 요소일 거예요. 그게 만약에 불편하다, 왠지 부담스러워진다, 불안해진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잘 가르쳐도 진리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가 그 어느 집단에 속해 있건, 이슬람이건 불교도이건 기독교이건 혹은 무신론자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별이 좋고 기다려지고 희망적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그렇지,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겠구나, 그것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고 반응이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것이 왠지 불안하고 부담되고 긴장되면 그는 아무리 그가 재림교회 안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혹은 생활 방식은 어디에서 확연히 구분되느냐 하면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그건 정말로 반가운 기별이지 하는 그 사람들이라야 이 시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생각이고 행동이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착한 것, 타고난 성품이 좋은 것,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내나 자기들 나름대로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혹은 내일에 대한 안정된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움직이고. 그게 동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깝다.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내 가족과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필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혹은 전에까지는 사기를 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달라지죠. 생각하는 것, 자기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 돈을 쓰는 것, 거기다 초점을 맞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그러니까 누가 특별한 사람이냐, 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분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인내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하다. 나와 인류에게. 그리고 그것이 곧 온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특이한 사람으로 구분될 겁니다. 우리가 이 1844년 운동에 보면은 그 재림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활의 진실성, 성실성이 그 어느 시대에도 못 보던 그런 것이에요. 왜 그걸 받아들이니까 곧 재림 온다는 그것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14장에 있는 내용처럼 물론 마귀는 계속 우리 보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큰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세력들이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는 너희들이 이 줄에 서야 우리 줄에 서야 그래도 뭐 안정된 직장이라도 얻고 생활의 보장을 받고 내일에 대한 미래의 노후가 보장된다 하면서 우리를 벗어나면 너희들은 갈 데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지만은 우리는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처럼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곧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지금과 같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빛과 정의와 공평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시대 앞에 선포하면서 13장의 이 세력과 싸울 거예요. 이 세력과. 여기에 우리가 다 초청을 받은 것이 그야말로 영광 아니겠습니까?